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앞에서 십자가를 지려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선생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을 연약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다시 영적 무장을 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감당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알게 될 때 그걸 경험하고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죠. 경험하고 발견하게 될 때 그 사람 스스로 겸손하게 됩니다. 연약함을 모를 때는 교만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신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알면 겸손해지죠. 겸손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삶을 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현상들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임하시는 현상 중 하나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제목이 자꾸 생깁니다.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많이 생깁니다. 또 이렇게 기도의 성령께서 임하시오면 기도가 재미가 있어요.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요.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잘 지나가요. 기도하는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갑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같습니다. 영적 부담감이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해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살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기도해야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 기도에 대한 부담감, 영적 기도의 부담감이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에 기도에 대한 영적 부담감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기도에 관한 것들이 자꾸 눈에 띕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지, 그런 현상들. 자, 다시 한번 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자꾸 찾아집니다. 기도하는 것들을 해보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주 잘 갑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잘 갑니다. 기도하고 해야 할 영적 부담감이 자꾸 생겨요. 기도해야 할 텐데 내가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지낼 일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도의 성령의 임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기도의 영이 오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은 거리가 멀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이 도움받는 것 중에 성령의 감동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감동이 오고 아멘이 나와지고 기도해지게 되고 눈물도 나오게 되어지고 믿음의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와요. 이 성령의 감동에 우리는 많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오는 현상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강력한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와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속에 강력히 오는 것이 이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은 왜 그러냐?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오고 주님의 마음도 거기에 있게 되고 응답도 거기에 있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하여 아주 집중해야 합니다. 그냥 그걸 지나치게 되면 계속해서 머물러 집중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게 돼요. 육신의 감정, 우리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런 말이라. 이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내가 무슨 기도죠. 우리 기도하는 일들이 있죠. 무슨 기도 있고 막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있죠. 또는 어떻게 또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은 육신의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어요.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감정이 상하면 감정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요. 우리 속에 감정이 자꾸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육신의 감정은 믿음으로 통제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감정이 믿음으로 통제되어지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너희는 육신의 일들을 쳐서 그리스도의 영에 복종시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에도 보면 가르쳐져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자꾸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습니다. 복종시키라.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그걸 이겨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이기고 절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속에서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의미, 주님의 이름이 그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꾸 기도의 제목이 파생된다고요. 파생돼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빛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자꾸 기도하는 중에 파생돼요.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의 일들이에요.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시간이 오래 가도 기도가 제목이 바뀌질 않아요. 내 기도의 제목은 평생 그것이야. 이 바꿔줘야 돼요. 거룩한 성령의 은혜의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응답받기가 쉽지도 않고 응답받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를 않습니다. 혹시 응답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많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됐다고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하냐? 기도에 도움을 받는 일 중에 성령의 감동을 중요시하게 돼요. 그래서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응답이 올 때는 기도에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올 때는 어떤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기도하는데 아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그래 주여 믿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이 오고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죠. 아멘. 좀 어디 갔어? 출장 가는 모양이네. 아멘. 돌아오세요. 아멘. 돌아오세요. 아멘.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힘이 없고 주여다가 아이고 졸려. 제가 금식기도 해보니까요. 기도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이틀 되니까 주여라다 아이고 배고파. 그 생각부터 나더라고. 아이고 힘들어. 그 생각부터 나요. 그런데요. 나흘 되니까 새 힘이 솟기 시작을 하는데 기도를 해도 소리내서 기도해도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기도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에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령이 붙잡아주는 힘이 생겨요. 이 힘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주실 수 있는 응답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니까 거기에 현실감이 생겨서 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기도하는데 아주 힘을 집중력 있게 기도해줘요.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해 보세요. 새벽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붙들어 주시면 기도하는데 말도 술술술술 잘 나오고 기도하는데 힘이 있고 그리고 몸에도 육체적으로도 힘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잘 돼요.
이 기도의 영이 올 때, 응답에 올 때는 오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때는 기뻐요. 이렇게 해서 한 20분, 30분 기도하고 집에 갈 때는 기쁘고 기쁘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래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이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하는 중에 새벽 예배 때는 반드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축복하는 예를 합니다. 축복하는 말을 해요. 왜? 하루 첫 시간에 주님 만나러 오신 성도들에게 축복의 하루를 축복의 하루를 살지.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새벽에 축복의 언어를 하고 축복해 줘야 성도들이 갈 거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하고 그렇습니다. 응답이 오면 응답에 대한 상상이 이루어져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생기나? 응답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 생각하잖아요. 기도가 되면 되겠는데 이렇게 그 성령의 감동이 거기에 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좋은 점은 있어요. 기도의 좋은 점은 하나님을 멀리 이렇게 추상적으로 느끼지다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고 응답으로 역사하고 나를 도와주는 역사, 나만이 아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나만이 느끼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만이 느끼고 감동 주고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응답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점점 알아가게 돼요. 기도의 축복은 기도의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너에게 영적 세움으로 성령이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고 영적 능력이 내 속에 임하시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단 말이에요. 소통이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소통이라고 하더만. 이 소통은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소통은 하나님과의 내가 교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요. 이 교통이 함께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요. 내 속에 들어. 물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했어요.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나. 그렇지만 그런 수준의 정도가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나만이 아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속에 밀려온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을 얻게 되고 내 영적 능력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기도하는 중에 싸움도 생깁니다. 영적 싸움도 있어요. 기도에 응답이 올 때도 있어요. 저도 지난 주간 동안에요. 전 주간부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몇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영적 싸움이라더라고요. 아파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 저도 그렇게 영적 싸움 있어요. 머리끝이 꼿꼿이 쏘고 막 피부가 다 이렇게 막 솟아 피부가 솟아. 그런 막 몸서리 쳐지고 그런 일들이 경험을 해요. 영적 경험을 해요. 그때는 이것이 뭘 아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둠이 역사하는구나. 여기 가서 대적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죠. 그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몸도 불편하고 힘든데 체력도 떨어지고 힘든데 말이죠. 이게 머리꽃이 꼿꼿이 쓰고 기도해보세요. 그런 대적 기도하고 그러면요. 머리꽃이 꼿꼿이 서 피부가 막 소름 돋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언어 속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감동은 내가 확실히 알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가는 기도의 일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점점 제가 이제 참 시간이 자꾸 가면서 뭐냐면 연세교회 성도들이 영적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에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은 좀 거리가 멀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여기 있는데 저만치 높은 데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르치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끌어가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기도 중에요. 이 육적인 감정과 생각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은 흔히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오늘 좀 다른 얘기예요.
이 육적인 감동, 감정과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요,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육적인 감정과 그런 생각을 조심해야 돼. 그 분별해서 아니면 물리쳐야 돼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생각, 마음을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물밀듯 밀려온다고요. 우리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셔요. 능력이 우리 속에 함께 해요. 그 기도의 영역이 감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의 기도를 하는데 그걸 훈련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의 기도를 하는 자꾸 그런 훈련을 많이 하면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자신의 이렇게 생각을 기도 제목은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런데 은혜 충만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은혜 충만하고 우리 구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다 우리가 제일 쉬운 게 구역 성도들이잖아요. 구역 성도들 가까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축복이 임하셔서.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그 가정에 아빠에게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에 사업의 축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번져가요. 기도의 제목이 그 집에 평안의 은혜가 구원받게 주시라고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자꾸 기도의 제목이 번져가요. 믿음의 영적 번져감이 생긴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일인 줄 압니다. 자꾸 그런 번져가는 일들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면은 점점 더 구체적인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함께 가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응답이 없는 이유,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평상시에 많이 들은 얘기는 빼고, 그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의 양, 믿음의 기도의 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양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아주 부족한 거예요. 기도의 양이 부족하기도 해요.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아직 안 와. 그러면 기도의 양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해도 거기서 끝이면 안 되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 계속 기도해. 그러면 내가 기도의 양을 채워가고 있다. 이러겠죠. 기도를 계속해야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내가 기도 응답도 안 오니까 기도 그만, 양이 부족해 돼? 그만해야겠어. 그러고 안 하면 기도의 양이 채워지냐고요. 그걸 다른 말로 기도의 양을 믿음의 양이에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분량이 아직 적은 거예요. 자꾸 의심해요. 하나님이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줄란가 안 줄란가 이거 응답이 될까 말까 이렇게 하고 될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심한다고. 자, 두 번째, 기도를 응답이 안 오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지.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려요. 기도는 우리의 일들 중에 뒷수습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뒷수습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오늘 모든 일들을 예방하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방어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영적 도구예요. 기도하는 영적 도구가 바로 기도라고요. 그런데 안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 그때 기도해요. 기도에 뒤처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생겨. 그래야 아파야 기도해. 안 아프면 기도 안 해. 우리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잘 하세요? 보통 그냥 뭔 일이 생기하고 아파야 기도지 뭐. 그래서 그랬다고. 근데 기도는 한번 따라서요. 기도는 뒤처리가 아니고 방어다. 그래서 기도해야 기도를 평상시에 예비적으로 많이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어도 되고 예방도 되어지고 공격하는 데 되고 영적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걸 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의 일들 중에 아주 어려운 급박한 일들이 생기는 일들이 있다고요. 현상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갑자기 막 기도해야 하는데 하고 그래서 모든 일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책을 보다가도 그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보면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성도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요. 그럼 그 성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기도해요. 순간적으로 그냥 계속 집중적으로 한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지만 짧게 기도해요. 그런데요, 그때 그 성령이 역사한다. 그 성도에게 나중에 들어보면 그냥 어떻게 당신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할 때 기도의 생각이 납다 그렇게 하면 내가 점쟁이 같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사는 얘기 이렇게 살살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해요. 대화하다 보면 그때 갔던 일들이 있다고요. 성령께서 이 근심하는 일들, 예방하는, 기도하게 해서 그 사람을 비껴가게 한다. 교통사고 나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는 간증들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교통사고에 동시에 일어나서 교통사고를 막아주는 일들이 있어. 그런 일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기도해야 돼요. 꼭 맞추는 게 아니고 예방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방. 방어, 공격하는 도구, 이런 믿음의 영적 도구가 바로 뭐다? 기도입니다. 기도. 두 가지. 이제 보통 정리 안 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 또 하나는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보면요, 이렇게 첫 번째는요, 입으로 시부렁시부렁만 하고 주문 의듯이 그냥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 기도는 늘 그거지. 눈 좀 뜨세요. 두 눈을 뜨야 이렇게. 눈 안 뜨면 졸음밖에 오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새벽에요. 새벽에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새벽에 왜 뭐 들라고 묵상 기도하려면 집에서 자지 여기까지 와서 묵상 기도. 여기가 절간이가 있는데 묵상 기도 이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르짖어서 목 아프게 이제 성대 결절 올도록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입술을 열어서 조그만하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입술을 열어서 내 말로, 구체적인 말로 내가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돼요. 근데 부르짖어서 주야 옆에 사람까지 시끄럽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성 기도하는 게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 입술로만 기도하는 기도는 약해요. 첫 번째 단계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냥 묵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입을 열어 소리를 내서 내가 적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조금 높은 단계예요. 기도 중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 이렇죠. 주님의 마음이 그래. 나를 향해서 고통당하시고 힘드신 그 믿음의 주님의 마음. 나를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이렇게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해왔단 말이냐 이러지 있잖아요. 부모 마음 있잖아요. 말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건지고 죄에서 십자가의 고통당해서 견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마음,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마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향한 소망이 있다. 주님의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들을 구원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망. 이것이 높은 수준의 기도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바울 그 간수가 들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세 번째 기도. 중얼중얼하는 기도.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또 있어요. 주님의 기도로 소망이 생기는 믿음, 더 큰 믿음의 소망이 일어나는 것. 이런 기도에 있더래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점점 갑니다. 기도할 때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 기도는 보면 지금까지 쭉 보면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이 기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의 성령의 역사심이 내게 임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는 마음이 급한 마음이 생겨요.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영적 부담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은 낮은 수준의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영적 부담감이 생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주님께서 내 속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아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합시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셔. 그러면 우리 영이 속에 그 영이 점점 힘을 발휘해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힘을 발휘해서 내 육체와 이성을 이기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그 생각과 믿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밖에서 오는 성령의 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이렇게 그것이 소원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육체를 이겨가면서 육체의 생각과 말과 뜻을 이겨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밖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게 임해와요. 그럴 때 나를 기도하게 해요. 그 사람의 기도의 차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경험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자기만이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자기만이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돕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역사가 있어요? 천사가 도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왔더라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돕는 영이 있어요. 돕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안에 이 우리를 돕는 일들이 있는데 성령의 영이 돕는 일이 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돕는 일이 있고 외부에서 돕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요. 우리의 말씀에 영적 세임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도와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백구절을 외우려고 애를 몸부림을 치고 몇 년 동안 벌써 몇 년 됐는지 다 기억도 안 나요. 오래됐어요. 어떤 지난번에 세례 받으시는데 우리 성도님이 78세 되신 할머니가 5월달부터 예수 믿었대요. 그런데 10월달에 세례 받는데 그 사이에 구약을 2번 신약을 3번 읽었대. 20년 예수 믿어도 성경 한 번도 안 읽는데 5개월 된 할머니가 읽었대. 그래서 너무나 많이 읽어가지고 눈이 침침해졌대. 자녀들이 막 의사인데 걱정하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그렇게 많이 읽지 마세요. 눈이 침침해져요. 그래서 조금 자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얘기가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읽고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읽었던 말씀이 생각난대. 아, 성경이 있었지? 들을 때 떠오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지요. 그럴 때 자신의 영감이 말이죠. 자신의 영이 간절히 그렇게 소원을 이루어서 내 혼을 지배할 때 그때 성령님의 역사에서 기도를 돕는 일이 일어나요. 기도를 돕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요한 일 중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기도를 도와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 하나는 빼놓고 했어요. 지금 또 해야 이게 뭐 앞에 것 정리하고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단계.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차원이 꼭 기도의 차원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라요. 기도의 영적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런 기도가 되져요. 자, 기도하는 천사가 도와주세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이렇게 해주셔요. 영적 간절함이 나를 손을 지배할 때 기도에 힘이 생겨요. 자, 마지막 기도를 도와줄 때 기도의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네트워크가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서로 중보기도. 우리 성도님들끼리 중보기도.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해요. 최소한 5명 이상한테 부탁을 하라. 나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라. 기도의 제목이 그냥 뭐 우리 애기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신랑이 그냥 하도 그냥 맨날 막 말도 안 듣고 그런데 말도 잘 듣게 해주면 그런 기도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의 은혜를 주시라고, 그런 부탁에 기도를 하시라고, 기도를 부탁해도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서로의 중보 기도를 부탁해 갈 때 사탄이 제일 무서워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일순간에 많아져 버리잖아요. 응? 기도하는 사람이 일순간에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일을 아주 두려워해요. 사람의 이 육적인 연합은 사탄이 비웃어요. 그건 뭐 갖고 노는 거니까. 사람이 육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은 그건 사탄이 갖고 놀 수 있어요. 언제든지 비를. 그러나 영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중보기도 하는 일은 사탄이 갖고 놀 수가 없어요. 못 갖고 놀아. 그러니까 영적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기도를 빨리 응답받는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 지난번에 한번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내 귀에 들리게 하고 들린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다시 지난번에 했어요. 예, 또 합니다. 기도의 말씀을 소리내서 자꾸 읽어가지고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들린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게 하는 것 중에 하나. 두 번째, 기도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씁니다. 믿음의 말을 안 쓰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나가면, 동네 나가면 주드르건이 있어요. 네? 믿음의 언어를 쓰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은 동네 나가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근데 여기 믿음의 언어를 쓰기를 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얘기만 쓰고 있는 거예요. 육의 얘기만 쓰고 있어요. 그게 응답이 늦지. 그런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늦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축복의 언어를 많이 써야 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성도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축복의 말을 써야 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을 써야 돼요. 성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해요. 추석 전에 우리 성도들은 목사 요구하는 거에 다 이제 스트레스 풀어서 없어질 거라 그랬어요. 추석 때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명절 때 실컷 목사 요구하고 돌아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오라고. 없는데 요구하는데 뭐 그거 있었어. 이제 그만 그 다 풀릴 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 그럼 뭐 무슨 말을 하냐? 요걸 목사 요구할 만한 재미가 없어. 이제 하도 해서. 그러니까 뭐 하냐?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성도를 격려하는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러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성령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언어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에 이런 말을 썼어요. 기회가 귀에 내 속에 들려서 내 신비에 새겨지는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축복하는 언어를 많이 쓰셨어요. 전하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언어를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을, 성령의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기도에 영이 임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축복의 언어, 응답의 역사가 쉽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 기도가 도움을 많이 받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에 도움을 받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나만이 아는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하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축복의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성도,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